다니엘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1장에서 6장까지가 제1부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2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다니엘이 소년 때에 그의 친구들과 포로로 잡혀갔는 사건, 그러나 뛰어난 용모와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왕궁에서 또 바벨론의 문화를, 갈대아 문화죠, 배우면서 자라게 되고 또 거기서도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어린 소년의 포로의 몸이었지만 그들은 왕궁에서 자랄 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결국에는 그들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제2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 갈대아인의 모든 술사들,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의 내용을 말할 것을 명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잘 아시는 대로 우상을 본 겁니다. 큰 신상을 봤는데 그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다. 이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머리가 순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또 가슴과 두 팔이 은이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말하고 있고 또 넓적다리는 노시다, 종아리다. 이것은 헬라 나라를 말하고 있고 나머지 그 발은 쇠다, 진흙이다는 로마 나라를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이제 악기가 울릴 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은 이제 그 명령이 없었고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바벨론의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명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죠.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자라서 견고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많은 이제 새들도 또 많은 사람도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그때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에 그 밑을 베게 됩니다. 나무를 자르게 되죠. 그리고 가지들 다 자르고 잎사귀들 다 떨어뜨립니다. 그 새들이 깃들었던 새들 다 쫓아내고 구루터기만 땅에 남게 됩니다. 그 구루터기를 들풀 가운데 두어서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과 함께 살게 하고 7년 동안 그 후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꿈이죠. 이 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죠. 또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중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다가 반대편 벽에 글자가 써지는 것을, 손가락이 내려와서 글자 쓰는 것을 보고 큰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벨사살 왕도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명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태후의 충고를 들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꿈에 해석한 대로 그날에 바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기록했죠. 6장에서는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인데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이 많은 사람 중 다니엘을 3명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한 금령을 만들어서, 즉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금령이었죠. 이 금령을 만들어서 왕을 미혹하고 왕이 사인을 하게 하고 선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금령이 선포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함으로 다니엘은 정말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결국 다리오 왕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알고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의 가족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셨죠.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았던 4가지 묵시, 즉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 받았던 2가지가 7장과 8장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9장에서 하나, 10장, 12장까지의 하나의 기록, 2가지의 계시는 메대와 바사의 제국 통치 때에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7장은 6장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7장은 이제 벨사사랑 왕 원년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에 6장에서 이어지는 7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7장부터는 제2부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자기가 받았던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 베일을 벗기다, 또 뚜껑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일을 벗기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와 같은 뜻인데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밝혀 드러냄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듯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고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계시는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 다시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1년이라고 하는 첫째 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책을 보면 지금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장자입니다.
그의 아들이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나보니더스는 주전 556년에 재임을 하여 그리고 바벨론을 3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주전 553년이 되겠죠. 이때 자신의 통치권을 자기의 아들 장자였던 벨사살에게 맡깁니다. 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역사에는 왕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위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서 5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몇 번째 지위를 아세요? 세 번째. 그 첫 번째가 그냥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디노스 왕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자기고 그리고 세 번째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나보디도스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그의 여생을 마치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란 주전 55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지만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혹한 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사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벽에 써진 글을 보고 두려움에 있을 때 그 태우의 소개로 다니엘이 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당시엔 다니엘의 나이는 굉장히 늙었을 때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였고 그가 지혜자의 우두머리로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도 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포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로잡다는 것은 옷을 완전히 벗기고 끌려온 전쟁 포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유다에서 옷 다 벗기고 끌려온 그 포로 아니냐라고 다니엘을 하찮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벨사살 왕이 다니엘조차도 이렇게 하찮게 무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지나고 이 벨사살 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묵시는 다니엘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펼쳐진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꿨다는 것은 꿈으로 보았다라는 것인데 꿈이 우리가 대부분 꿈 꾸면 기억이 안 나는 꿈들이 많죠. 이거 뭐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은 확실하게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꿈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환상을 받았다. 복수형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여러 가지였다라는 것이고 그 오늘 이후에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을 대략으로 진술했다. 대략 진술했다는 것은 그 환상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중요한 꿈의 내용만 기록했던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벨사살 왕 통치 때에 유다 백성들은 참 걱정이 많았어요. 시간은 가까워져요. 어떤 시간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안 보여요. 도무지 해방받을 것 같지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 벨사살 왕이 더욱더 압제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계시를 받는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성하고 제국을 이루고 통치했던 그 왕이 죽고 결국 멸망받게 된다고 하는 계시를 준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백성들은 야, 우리가 여기서 벨사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 죽어야 되고 우리 꿈도 못 갖고 정말 고통스럽게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야, 벨사사랑이 죽는데 나라가 망한대 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 포로로 있던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 물론 이제 계시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대지에서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주. 이 심판주가 되시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다 부활한 이후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다 있고 심판할 때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우리 주님이 구별하셔서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의 심판 영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이요 위로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말씀이고 정말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오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먼저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데 오늘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 얼마나 멋진 영광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가 있죠? 시편 119편 50절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생명 줍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 죽지 않아. 너희들 살릴 거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보면 돼요. 계시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결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밤이죠. 꿈을 꾸는 가운데 환상을 봤으니까 이게 밤 시간에 잘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다가 받은 계시와 같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볼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의 사건입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되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 되리를 꿈으로 환상 가운데 보이셨듯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되리를 계시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다니엘이 보게 되었는가? 받았는가? 네바람. 이 네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이것은 바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기인된 바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느냐? 큰 바다를 향하여 부르게 돼요. 바로 큰 바람이 부는데 어디요? 바다. 이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니 바다는 이 악한 영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있는 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네 바람, 사방에서 바라오는 그 바람이 바다에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방 나라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또는 벨사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그래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 계시는 있습니다. 우리 간접 계시는 뭐냐면 뭐 자연이 많이 큰 일들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이러는 것은 간접 계시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 일들은 성경으로 종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계시, 신약의 계시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종결이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될 일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종결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계시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66권으로 완성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래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권사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계시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종결이 됐어요. 악한 영도 미래의 일 다 마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지금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악한 영도 시기한 일을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는 일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만 따라가면 완전히 구원이 이르게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계시받았다, 이러한 말에 현욕받고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만일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날 계시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혼란해서 믿음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았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뭐가 진짜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믿음을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성경으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오늘날 이 성경은 종결이 됐다. 계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 이건 전부 이단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 어떤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떠나면 다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경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종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계속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보았던 환상들, 4가지 짐승이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다에 불게 되니까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거대한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짐승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 뭐 같아요? 사자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니까 정말 사자 같은, 사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짐승인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의 형상은 고대 바벨론 신전에 새겨진 형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장 존경받던 느부갓네살 왕을 흔히 사자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4장 7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4장 7절.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볼게요.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고요. 또 독수리로도 비유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7장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기끌고 털이 숱한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것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만 와도 대단한 용맹성과 위험이 있죠.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만. 근데 거기에다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얼마나 강한 동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자체도 힘이 있는데 독수리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사자는 백수의 땅의 왕이고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고. 날개가 있으면 막 날아다니고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위엄과 공중에서 날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력이 꺾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2장에서 말씀하고 또 4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날개가 꺾여져서 버림받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보세요. 땅에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자자와 같은 짐승을 땅으로부터 위쪽으로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날개가 꺾여가지고 이제 엎드려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느부갓네살 왕, 날개가 꺾여서 정말 비참하게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들었다. 그에게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폐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들으니까 자기는 스스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발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제 쫓겨나서 미친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왕궁에서 나와서 이슬을 맞으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들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발로 서게 했다. 그에게 다시 권세를 줬다라는 뜻인데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에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죠? 예,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는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함으로 총명이 다시 회복된 말씀으로 인간의 정신을 찾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었다가 제정신, 인간의 제정신을 찾고 국정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다니엘서 4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것까지 볼게요.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돌아왔어. 그래서 왕의 직권을 회복을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사자처럼 강했던 바벨론이 연약해졌다, 인간처럼 약해졌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던 사자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온 것은 첫째 짐승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죠.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다른 짐승 둘째 곰이 이제 나온 곰 같은, 이것도 곰 같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뭘로 비교해 볼까 하니 곰으로 비유하는 게 맞더라고요. 곰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처럼 생겼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이 곰처럼 생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은 야생의 맹수 가운데서도 몸집이 대단히 크죠. 이 곰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메대와 바사군의 연합군이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가 더 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몸 한쪽을 들었다. 자, 곰이 섰는데 한쪽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기울어졌다는 거거든요.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길다 또는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두 다리는 뭘 의미냐?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인데 이 다리가 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나라였던 바사가 메대를 흡수해서 바사 제국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6장에서 있었던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바사 제국이,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 역사의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꿀 때는, 이 환상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벨사사상 원년이에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죠. 또 메대와 바사도 결국은 연합을 했지만 다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길었던 바사가 메대를 흡수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여러분 거대한 몸을 가진 곰의 입 안에 갈빗대가 있다는 것은 이빨 사이에 걸렸다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을 그들이 먹었다 그거예요.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점령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하셨느냐?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거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봅니다. 세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나라는 이제 또 망한 겁니다. 메대와 바사도 거대한 곰도 이제 망하고 세 번째 6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후에 이제 두 번째 나라도 없어지고 세 번째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 뭐처럼 비유해야 표범. 표범은 어때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공격을 할 때 무서운 속도로 그를 공격하죠. 그래서 표범의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건데 헬라 제국의 창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6년에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2년 만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10년도 지나기 전에 인도까지 이르러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을 해요. 그 나이가 33세입니다. 그때 죽어요. 33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는 또 머리 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날개 4개는 그 짐승이 사방 어디로든지 신속하게 표범에다가 날개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점령하겠습니까? 그런데 4개의 머리라는 것은 4개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진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4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통치권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제 표범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이루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4나라로 나눠진 것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4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죠. 이제 3번째 나라 헬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7절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제 밤의 환상 중에 본 4번째 짐승은 뭐로 비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짐승으로 비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그 어떤 모습은 뭐 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게 말한 것은 무섭고 놀라고 매우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린다. 이것은 이제 로마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로마 나라가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를 가했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요. 셀 수 없도록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발로 밟았다. 이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짐승은 근데 특징이 있는데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은 뭐냐? 권세,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10나라를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세히 유심히 보고 있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뿔 사이에서 이제 그 다른 10뿔 사이에서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이제
계시록에서 예언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연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 아직 출현이 안 됐어요.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열불 사이에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셋이 그 앞에서 뿔가지가 뽑혔다는 것은 세 나라를 그가 완전히 멸절했다라는 뜻이고요. 또 작은 뿔에서 때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에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눈처럼 생긴 눈들이 있는데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은 오만한 말을 했다, 거만한 말을 했다. 즉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건데 이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5절 6절 적그리스도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함께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0달 동안 거기까지 볼게요. 짐승이 여기서 이 짐승은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니엘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든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든 바벨론의 멸망을 말했고 근데 그대로 됐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말했는데 그대로 됐고 헬라의 멸망을 말했는데 그대로 됐고 로마의 멸망을 말했는데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상 나라는 제국을 이루고 통치하고 권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나라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보며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이제 계속 12장까지 이어지게 될 터인데 이 계시는 뭔가? 먼저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에요.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이 됐고 이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